한 목사님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을 기록해 놓은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에 있었던 일을 그 글에 써놓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초등학교 다니게 된 1학년 아들이 이제 1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잘 등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교를 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고 걱정이 된 이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잘 달래고 도닥거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느냐, 그렇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1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반장에 출마했더니 그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반장 선거에 재도전을 했는데 부반장 선거에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가 이렇게 울고 있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형들이 다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하니까 자기도 출마만 하면 반장이든지 부반장이든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반장과 부반장 중에서 아무것도 안 돼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 엄마가 잘 달래주군요. 저녁에 이제 형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형들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야 임마, 무조건 되고 출마하면 다 반장 부반장 되는 줄 아냐? 반장 부반장 되려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뭐 출마만 한다고 반장 부반장 다 되냐? 네가 열심히 친구들보다 봉사도 하고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해주고 그러면은 어느 틈에 가는 친구들이 너 알아주고 반장 부반장 시켜줄 거야. 그렇게 이제 형들이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로 그때부터 열심히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또 친구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하면서 1년을 지내서 드디어 2학년 2학기 때 부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부반장으로 선출이 된 이 아들이 그냥 의시내고 뽐내면서 자기 부반장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한 3일을 다니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뒤에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너 요즘 부반장 생활이 어떠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부반장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래도 반장이 되어야 할까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열심히 해서 반장이 좀 되어보렵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드디어 반장이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기특해서 이제 이 막내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들아, 그래 몇 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네가 반장이 됐냐? 그랬더니 몇 명이 출마했을까요? 16명이 출마를 했대요. 반장 후보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 16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네가 반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만일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완전히 몰표를 주어가지고 자기가 반장이 되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밥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을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 아들이 1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한 정말로 진정한 걸레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자라서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걸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16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이 되려면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15명, 한 분이 사퇴해서 이제 14분 된 거죠. 예? 두 사람 사퇴했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한 사람 사퇴했습니다. 어쨌든 이 13분의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말로 나는 국민의 걸레와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잘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뒤에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신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네 번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단한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 허물을 정말로 자랑거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었던 세 번째 주일에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절대적 기준이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 곧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력 혹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선거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지도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힘으로 국민을 지배하면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20절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제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인사청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건설하시면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편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그렇게 앉도록 예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했던 살로메가 예수님이 세워가시려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못 이해한 그러한 때문에 생겨난 오해요 청탁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25절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일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로 주관하다라는 말은요, 임의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런 뜻이에요. 주관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복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랬을 때 그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군사력, 권력, 그런 것을 가지고 착취하고 탈취하면서 그렇게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임의로 주관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권력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권세를 부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권세를 부리다는 말을 원문의 뜻을 보니까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바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지도자,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이런 지도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그런 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또 한 번 혼란해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하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방은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혼인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아주 강하게, 공고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방은 말이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 포도 가수원,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인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의 힘으로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합니다. 빼앗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백성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게 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람이 이 나라를 침략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패배하고 그 패배국의 국민들로서 고통을 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합 왕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름이 없는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마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건 옛날 얘기지요. 요즘에는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나라의 여러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거짓 공약을 발표하거나 또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아합 왕 같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100%가 아니라 200%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지도자,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면서 정말로 정당하게 이 나라를 정직하게 다스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때의 일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 그 한 부대에서 부대 건물 막사를 보수하고 또 새롭게 수리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이 부대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 자재들 또 목재들을 옮겨야 하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한 하사관이 말이죠. 사병들 자기 부하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 건축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것을 지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날라야 할 건축 자재들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건축 자재들은 상당히 많은데 병사들의 수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휘하는 하사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저 병사들의 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당신도 좀 힘을 보태서 함께 물건을 나르고 저 자재들을 나르면서 이 건축 작업을 지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하사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보시오, 나는 상사요 상사. 지금 내가 할 일은 저들에게 명령을 하고 저들이 이 건축 자재를 잘 나를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나는 명령하고 저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건축을 잘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요.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신사복을 입고 있던 그 분이 자기의 양복 저고리를 벗어 한 곳에 놓고는 그 병사들과 함께 가서 열심히 건축 자재를 나르고 목재를 날랐습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이 신사가 다시 그 하사관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사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 손이 부족하면 일손이 모자르게 되면 그때는 당신 부대의 사령관을 꼭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와서 이 모자라는 일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를 하면 당시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던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의 일화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는 명령하고 말하고 그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인 여성으로서 미국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노동부 차관인데요. 여성 인력 담당 국장 자리까지 오른 전신의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최고의 명예를 얻는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공직자가 되어서 명예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 부정부패에 관련되어서 명예도 잃고 부귀영화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참 공교롭게도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여러 대통령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땀 흘려 수고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참으로 이 국민들에게 내게 부여해준 이 대통령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국민을 섬기고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대통령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시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통 때 선거를 하면 보통 앞번호에 있는 정당에 속한 몇몇 지도자들의 공약집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통 선거에 투표할 인물들을 결정했습니다. 저도 보통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정말로 누구를 투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요번에 그 선거 공보가 온 그 후보들 15명의 모든 공약집을 정말로 상세히 훑어보았습니다. 생각외로 숨겨진 좋은 지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어떤 지도자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인지,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을 바탕에 둔 섬김의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김과 희생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대통령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섬긴다는 말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다는가 하면 심부름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섬기는 자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종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둘로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이 나의 상전입니다. 백성이 나의 주인입니다. 백성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과 같은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백성들을 위해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내 주인이고 내 상전이고 나의 지배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자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한 성경학자가 이 말씀에 적합한 지도자의 후보로 누구를 선정했는가 하면 다윗을 선정했어요. 다윗을 보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새롭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자를 면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두 번째 왕의 후보자를 면접하는데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쫙 후보로 보여줬어요. 첫째 아들 누구입니다, 둘째 아들 누구입니다, 쫙 보여줬는데 이 사무엘이 볼 때 이 7명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후보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명 중에 아무도 왕이 될 후보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이새가 우리 막내 아들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 데리고 오시오.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렇게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있던 자리가 참으로 중요했다, 그렇게 설명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윗이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이 형들이 왕의 후보자로 면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낮아져서 양을 치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들의 종이 된 것이고 이 집안의 종처럼 그렇게 가장 이름 없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이 성경학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요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입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꽤나 인정을 받았던 미국의 대통령,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면서 자서전을 하나 냈어요.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지켜야 할 본분, 그런 책의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제목에서 자서전 제목을 따왔다, 그런 일화도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41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목표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우리 집안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3F, 3F의 그 가문을 만든 어머니. 3F는 페이스, 신앙, 그리고 패밀리, 가족, 그리고 프렌드, 친구. 이 세 가지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알라고 하는 그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에게는 겸손과 그리고 긍정적인 유머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와 또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신앙적 각성과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걸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좀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갈 줄 믿습니다. 종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희생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참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말이기는 하지만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ithdraw 그런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풀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풀다, 해결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 당시에 포로 혹은 종,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을 바로 대속물 혹은 withdraw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섬기고 낮아져서 자신이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면 백성들이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행복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행정이나 제도나 정책들을 이제 없애고 진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가 좋은 지도자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냥 어떤 당에 의해서 혹은 그들이 내거는 공약이나 또 혹은 주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학연이나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공약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성전이 있었던 금촌 성전으로 이전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을 뵙고 싶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그 건물 상가 위에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 탑을 세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십자가 탑을 세우려면 우리 시청에 가서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통 뭐 우리 그 십자가 탑 세우는 그 업자들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고 그냥 맡겼더니 그런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십자가 탑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그 이제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탑 하나를 법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법적 하자가 없도록 만드는 양성화 과정을 겪는 그 기간이 얼마냐면 한 3개월 정도 걸렸죠. 제가 하여튼 기억하기로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 파주시청에 제출했던 서류가 13가지나 됩니다. 그 13가지에 찍어야 하는 도장의 개수가 34개였어요. 여러분들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도 간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 상가의 주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저기 경기도 평택까지 내려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 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집기나 시설들을 다 바꿔야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우리 십자가 탑을 세우는 비용에 꼭 배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처음부터 그런 절차들을 밟지 못한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모든 절차들을 다 밟아서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뭐냐면 십자가 탑을 세우는 2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저 어떤 한 부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불편부당하고 정말로 옳지 않은 그런 국민들을 참으로 얽어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나 정책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나 잘못된 정책들을 정말로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욕심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좋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